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그 시각장애자를 보면서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자신들의 대답을 주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과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원인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또한 그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야속하고 속절없는 참 잔인한 질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가 유대사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동양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죠. 응과 응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기에, 어떤 죄가 있기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무심한 질문이고 또 생각입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또 함부로 또한 질문할 수 있을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장애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전생에, 아니 그 과거에 무슨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도덕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그 참으로 고통당하는 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그 존재를 그들의 신학적인 하나의 흥미거리로, 또한 신학적인 그 궁금증을 푸는 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는 바로 영적 장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마지막 또한 37절, 35절에서 41절까지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죄를 동일시키시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 개념과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장애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동네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이웃 사람들이 정말 그 구걸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으로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옷가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내가 나았다.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가?
보게 되면은 그들도 그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대로 그 사람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갔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다시 부모님한테 데려갑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나 그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분위기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출교당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답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보게 됐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자꾸 다시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게 될 때에 그냥 축출해보고 내쫓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출교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과 또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죠. 육체의 그 장애를 고쳤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격리를 당하는 장애와 고통을 받게 된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 장애와 모든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육신의 장애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붙들었던 모든 사고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해서 또한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기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질문했던 거죠. 4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참된 그 장애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자구의 고집과 자기의 사고로 인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 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나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질문의 대답,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그가 맹인이 되었던 것,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들은 과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맹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꼭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낼 일들을 너는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정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과거를 벗어나서 이 미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너희는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오늘 9장인데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한 가난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나 미래에 다시는 너는 나를 만났기에, 용서받았기에 다시는 이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미래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통은 죄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죄를 인하여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정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바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욥의 그 고난을 말이죠.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 당할 때에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아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욥은 그대로 항의하고 변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그 보통의 그 미래를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이라고 한 근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실 때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무엇이냐면, 그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을 떴다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구주가 누구이신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단세포적인 율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장애를 우리가 얻었을 때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큰 장애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고와 율법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 믿음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영우 박사님 VDC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신순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순규 집사님은 지금 장애인으로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의 증권 애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MIT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1967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보긴 했지만 9살 이후에 완전히 시각을 잊어버렸어요. 녹내장과 그리고 망막 박리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 피아노 치는 것으로 해서 미국 순회 공연까지 다녀왔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얻어서 유학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소녀 공연 중에 오버브룩 맹인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15살 때 미국에 유학 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음악의 재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점자를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졸업했을 때에 MIT, 하버드, 예일, 모든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유펜 다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 장학생뿐만 아니라 또한 벤저민 프랭클린, 그 우수 학생들만이 받는다는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했고 MIT에서 경영학 조직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각인으로서 2003년도에 최초로 애널리스트에서 CFA 그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JP 모건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모든 미국의 재력가와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그 투자 고객으로 찾는다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그 실력과 그의 그 능력이 10%, 상위 10%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런데 시각장애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복들을 나누면서 지금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간증들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본래는 태어날 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바칠 정도로 그러한 독실한 그 가정이었는데, 불교 가정이었는데, 그가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일을 너희들은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에 감동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장애를 이제는 극복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더 가까이 발견하는 그런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순교 집사님 또 다른 장애인들이 정말 이룬 어떤 그 성공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한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증 신체 장애인 가운데 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사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찾았던 사람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입니다. 그는 예일과 또한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아카데믹 월드에서 정말 가질 수 없는 그 영혼의 안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그의 멘토리였던 존 베니에라고 하는 분의 그 충고에 따라서 토론토에 있는 라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로 그런 삶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 나중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나는 고향을 찾아 돌아온 탕자가 된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이 시적 장애인들은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힐 때 그들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돕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투명한 영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영혼의 안식,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찾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헨리 나우의 소중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생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효율적인 사회, 성공, 지향적 사회, 개인주의와 물질적인 사회에 찌들려 있는 영적 장애에 깊은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업적과 성취보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시각장애를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변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중심에 설 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 장애가 치유되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하는 것 하나도 아는 것이 없고, 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양적 영적 장애를 아직도 앓고 있는 불완전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중심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삶과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멀었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